오늘 그 벳세메소로 가는 두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적어도 들은 유머인데,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 집 앞에 한 홈레스가 있었는데, 늘 아침에 나갈 때 그 직장에 가려고 출근할 때마다 그 홈레스한테 1불씩을 늘 주었답니다. 매일같이 1불씩을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나 너무 바빠가지고 한 1년 넘게 그 홈레스에게 1불씩 매일 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생활 시간이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서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홈레스에게 1불씩 주는 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찾아 나가서 아침에 나가면서 그 1불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1불을 건네줄 때 이 홈레스 거린이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런저렇게 수고하느라고 일하느라 바빠서 결혼하느라고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불을 주니까 이 홈레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동안 내 돈 갖고 살았군요 라고 합니다. 상당히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이 웃음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의 소유자는 아니고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돈을 이용하고 그 돈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 돈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좀 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과 저는 전세를 얻은 그 집을 비유로 하자면 전세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소유권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세를 살면서 내가 소유권자처럼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난센스일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럴 때,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성경을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피니시하는 그때까지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성경에 내려 얘기하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기저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용권과 이용권,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자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죠? 사용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용권은 있지만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역사가, 이 시간이, 우리의 세상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에게 그것을 빌려 쓰는 이용자여 사용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 인생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용권과 이용권이 누구에게 있고 진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들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all things come out of God.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분이 오리진, 시작이고 그분이 또 모든 걸 sustain, 유지시키는 분이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종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믿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 사용권과 이용권의 분별과 차이를 알고 나는 내 인생의 이용권자고 사용권자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만물을 이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모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흐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레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호는 어떤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 몸 안에 정액이 풍성한 것처럼 나이가 120세가 됐어도 여전히 그 안에 이 정액이 그 에너지가 그 진액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진액이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몸은 진액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액이 충만했고 정액이 충만해서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20세 나이에 이 땅을 떠나고 죽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수명의 기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제는 돌아오라 기한이 됐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이 떠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육체가 쇠해지고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은 흐려지지 않고 기력은 쇠하지 않고 그 안에 진액은 충만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정액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야 네 인생 모세로 사는 그 기간이 끝났다. 너의 사용권, 너의 이용권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이용자로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의 고백들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을 신뢰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되고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걸 이용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벳세메서로 가는 두 소입니다. 이 두 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두 소는 지금 선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하고 이긴 전쟁 노략물로 뭘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장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나가지고 얼굴을 그 앞에 퍼뜨리면서 예배하듯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온통 그 도시가 재앙과 독종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장소를 옮기면 되겠구나 싶어서 장소를 한번 또 옮깁니다. 그런데 세 번을 옮기는데 옮길 때마다 이 재앙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고민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두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원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린 죽을지도 모릅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 법궤를 되돌려 주자. 근데 이 되돌려 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두 암소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저 법궤를 메고서 저 벳세메서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젖소를 이들이 선택했습니다. 이 두 젖소가 선택받았는데 이 젖소를 선택한 데는 어떤 의지가 있었냐면 9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이 두 젖소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지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던 모든 calamities, 이런 재앙과 이런 기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연인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두 젖소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 젖소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들 안에는 젖소를 선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법궤를 자기들이 함부로 대한 거로부터 또 법궤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다곤신보다 더 위대해서 그런 재앙을 내렸는지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왜 젖소를 선택한 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까? 이 젖소들의 상태입니다. 이 젖소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상태였냐면 이 젖소들은 두 마리인데 금방 새끼를 낳은 젖소들이에요. 여러분, 그 금방 새끼를 낳은 젖소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끼를 돌보겠다라는 그 motherhood, 그 maternal instinction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해서 그들은 그 자기들의 새끼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하려는 느낌과 감정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새끼를 돌보겠다라는 그런 본능 외에는 없는 것이 이 젖소들입니다. 젖소라고 해서 젖을 짜는 소가 아니라 새끼를 금방 낳는 암소라는 겁니다. 그런 본능이 있어서
이 새끼들을 띄어놨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새끼들과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그 새끼들을 향한 본능, 새끼들을 돌봐야 된다는 본능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들은 새끼들을 띄워놓고 새끼들과 멀어지는 것 자체부터가 이 암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새끼와 함께 있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먹이고 돌보려고 하는 본능이 너무너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엄마로서 그 모성애가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강원도 횡성에서 짐승들이, 동물들이 전염돼서 죽는 그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래서 대량으로 소들을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을 도살을 했습니다. 도살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치 근육이완제를 갖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완제를 놓게 되면은 소가 1분에서 30초 사이에 바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한 소에게 이 근육이완제를 놨는데, 그때 마침 송아지가 와가지고, 새끼가 와가지고 엄마 젖에 입을 대고 젖을 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30초 이내, 길면 1분 이내 죽는데, 이 암소가 그 새끼를 젖을 다 먹일 때까지 3분 이상을 견디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기계처럼 그 새끼 송아지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다가 젖을 빨아먹다가 딱 놓는 순간 그 어미 젖소는 그냥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모성애와 새끼를 돌보겠다는 그 본능이 죽음까지도 막아내고 밀어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모성애라는 게, 이 소의 본능적인 모성애라는 게 너무너무 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를 갖다가 새끼와 띄워놓고 먼 길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소는 띄어질 수가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소가 띄어놔도 그대로 저기까지 간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미우면서 하는데, 이 소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이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소가 이동한 거리, 에그론에서 벳세메소까지 거리는 지금은 차로 11마일을 갈 수 있답니다. 그때는 얼마였냐면, 이게 산 꾸불꾸불하고 굉장히 길이 거칠어 가지고요, 지금 따지면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 길을 금방 새끼를 낳은 젖소가, 그 모성애에 가득 차 있는 젖소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송아지를 띄워놓은 젖소가 저 길을 가는 겁니다. 저 길을 한 번도 성경에 뭐랬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를 갖다가 훈련시킬 때, 멍에를 매게 할 때 밭을 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처음 멍에를 매는 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해가지고 잘 따라오지도 않고 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조건,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끌고 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칠고 험합니다. 얼마든지 스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들을 돌보려고 하는 본능으로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죠. 두 소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소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거의 그 당시에는 20에서 30마일 되는 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또 이 벳세메서 두 소가 갈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하베스팅 타임이었습니다. 추수 수확기였어요. 그래서 양쪽 길가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라든지 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새끼를 낳고 난 이 두 젖소는 애를 낳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냥 평상시 때보다도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멍에를 매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길을 20마일, 30마일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울기는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울기는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울기는 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새끼들에게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은 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이끄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이 두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누가 이 소들을 이끌고 가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최악의 조건의 상태에 있는 두 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누가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소를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들 두 마리만 마차를 메고 가고 있어요. 한 번도 마차를 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도 없고, 또 그들은 금방 새끼를 낳아서 너무너무 자녀들에게, 새끼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많이 먹어야 될 때지만 옆에 그렇게 많은 곡식이 있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줄곧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인포링하는 게 있어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냐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이끌어가고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며 누가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 누구고 만물의 소유권자가 누구고 만물을 소유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데스티네이션까지 앞뒤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곧장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20마일, 30마일 되는 거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소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물인 짐승도 그런 최악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렇게 미물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미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들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되고 최상의 것들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처럼 여러분과 저희들도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갑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블라인드 같아요.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이 미들랜드라는 곳에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어느 날 와 있고, 왜 왔는지 여러분들 생각하면 잣김에 오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왜 꼭 잣김에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지, 우리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대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대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왜 이렇게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대답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다라고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용권이 있지 소유권이 없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다 우리의 결정으로 잘 되어져 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두 소가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시면 이 금방 난 새끼를 띄어두고 오는 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해서 경험이 없는 소, 거친 길을 그럼에도 가야 되고 또 옆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가는 이 소,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자격이 없고 내가 좀 경험이 없어도 그분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두 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게 벳세메소까지 왔는데 참으로 사람들이 몰인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하게 이 소들을 대합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러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의 뜻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두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너무 몰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야, 수고했다 소들아, 기특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너희들 배고프지?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너희들 집에 돌아가야지. 아니면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게 해줄까? 뭐 이런 선처를 베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그 두 소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몰인정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의 교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서 잘 봉사하고 잘 수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한 것을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 두 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절정은 뭐냐면 그들을 잡아서 두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신앙의 절정을 이 두 암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하면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뭘 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살면서 상처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본능은 더 커집니다. 근데 이 두 소를
몰인정하게 사람들이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영광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모세를 얘기했지만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손은 그 목적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오자마자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서 잘 이루었을 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죄는 정확히 말하면은 머리를 푸르고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간음하고 도박하고 도둑질하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자아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험한 길을 갔다 왔다. 내가 이 아무것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나는 멍에를 배우지 못했고 나는 내 애들을 집에 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힘든 길을 내가 순종하고 왔다.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높이게 되고 사람들로도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은 오히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가장 원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우리 안에 있는 에고를, 우리 안에 있는 셀프를 deny,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두 손은 우리들에게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이들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습니까? 이 두 소의 능력과 두 소의 경험과 두 소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이런 것들로 이들이 벳세메스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올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헌신했어도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받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험도 없고 무지랭이 같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이것들은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간 두 소처럼 정말 자격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 속에 주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우리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의 셀프를 디나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대답을 시편에서 23편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구절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인도입니다. 인도. Leads us, guides us.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가이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신앙은 언강생심 바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좀 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그분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로직을 보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나는 이용자인 걸 알고 그분이 소유자임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걸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갈 때 어느 날 목적지에 이뤘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살고 주인 되심을 사용권과 소유권을 혼돈해서 아직도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용자고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목자 되심을 믿고 목자라는 건 뭐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을 때 정말로 겸허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손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컨트롤이란 단어가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는 원래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기 어려우니까 이들이 여호와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갖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목동이 양을 살펴보는 것들을 얘기하고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는 걸 얘기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쓰는 이 관계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다스림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또 군사력 있는 사람이 군사력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힘 있는 사람이 돈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듯이, 또 목자가 양을 다스리듯이, 농부가 알곡을 키우기 위해서 농산물을, 그 야채나 채소들을 잘 다스려가는 것처럼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이 다스린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다스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이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 누가 하는 겁니까? 푸른 초장을 찾아내고 푸른 초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자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좋은 목자들은 양들을 그 좋은 물가와 풀 위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선택과 본인들의 결정을 따라서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풀을 먹고 싶으면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자유결정권을 또 누가 주셨습니까? 목자가 줬어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꽉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도해가지고 어떤 certain place까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자유결정권을 그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장르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냐라는 거죠. 그 인도함이 없었다면 내 선택과 결정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인생 속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안에서 내가 물을 마시든 풀을 뜯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냐라는 거죠. 거기까지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걸 모르면 우리는 내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좋은 물을 먹고 있고 좋은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목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좋은 풀밭, 쉴만한 물가, 깨끗한 물이 있는 걸 찾아서 목자가 데리고 갑니다. 산을 넘고 때로는 밤길을 가면서 가가지고 그것에 도착하면 그 양들이 안전하니까 거기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경 안에서 썰튼 어떤 바운다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 놓고 먹고 쉬고 놀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누가 해주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만 보는데 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 그 모든 파운데이션, 모든 지경, 모든 바탕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과 내 선택과 이 결정만 요 순서를 잘 모르면은 늘 내가 살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도록 잡을 얻을 수 있고 그 잡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학위와 이 모든 걸 누가 주셨습니까? 그런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아까 못 봤는데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방글라데시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런 모든 것들 누가 여기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푸른 초장 안에서 양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것과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쌓여져 가고 내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이해해 갈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점들과 뿌리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매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눈에 보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목자 대신 주님께 인도함을 따라온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아직도 혼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있지라도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인도하셔서 허락해 주신 분이 목자 대신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과 나의 선택과 결정이 혼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희년제도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말은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걸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라. 안식년은 7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77에 49, 9번째 되는 이어가 되면은 50번째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째는 모든 걸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에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될 때 땅을 어떤 사람이 사서 49년을 갖고 있었으면 50년째 되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가 됐으면 49년 동안 노예가 됐고 50년째 되면 그를 다시 본래 가족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을 49년 동안 제가 쓰고 있다가 50년째 주빌리 이어, 희년이 되면 원래 그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희년제도죠. 이 희년제도가 굉장히 구원의 개념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잠시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거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희년제도입니다. 50년 되면 리버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주빌리라고 하는 신년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결정이죠. 모습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니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 선택과 결정만 보고 우리 인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유권과 이 사용권을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죠. 말씀 하나 맺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1960년대, 70년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더 웨시라는 선수를 알 겁니다. 이 모든 테니스들의 꿈이 그랜드 슬램을 US 오픈, 그 다음에 프렌치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이거를 갖다가 이뤄낸 사람이고 또 가장 권위 있는 영국의 윈블던 경기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우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라는 분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2번이나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는데 수술을 받는 중에 불행하게도 수혈을 받은 그 피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1993년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질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같이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이 질문의 편지가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아더웨 씨는 그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팬들 중에서 그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에이즈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 why you, why me, 왜 당신에게 그런 불행을 허락해 줬습니까? 왜 그 불행을 위해서 당신이 선택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 아더웨 씨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덤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만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날이라는 그 책에서 아더웨 씨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봤는데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은 한 번도 제기해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내가 내 인생에 그분이 허락하신 이용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걸 몰랐을 때 왜 접니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만 일으키고 우리 가정에게만 주십니까? 이런 반박과 반문을 하나님께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할 때 그 축복을 받고 그 승리에 도출됐을 때 왜 접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더웨 씨는 그 마지막까지 에이즈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밝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용자인지 아니면 소유자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내 인생이 되어진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런 상황까지, 그런 좋은 상황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그분이 목자 되심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새롭게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